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떤 예배로든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우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지켜주십니다. 아멘. 눈을 들어 반드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근심 걱정 전혀 없게 하시는 분을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팬데믹 속 주님 보기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온라인 첫 설교라 제가 익숙치 않은 거 여러분도 아시고 여러분 역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인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송 설교를 많이 들었듯이 익숙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든지 이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이 기회가 더 좋은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외로울 때 특별히 친구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을 때 정말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고 특별히 며칠 전에 어느 병원 원장이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그분은 대학생이었는데 그 아버님을 제가 잘 압니다. 장로님으로 특별히 한의학으로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은 또 서울 의대를 나와서 병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SNS의 사진과 글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참 오래돼서 정말 그리운 그런 얼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버님을 잃은 그 원장을 잘 알기에 위로를 드립니다. 정말 위로를 드립니다. 당신 마음을 잘 압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분이 먼저 가셨을 때 우리 마음은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운 얼굴로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고 싶은 얼굴인 것입니다. 그런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전화를 하면은 사람 얼굴 보지 않고 전화를 하다가 최근에 이 미국에 있는 손자와 화상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화상 통화하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서 대화를 하니까 훨씬 좋구나. 얼굴 표정 전혀 모르고 목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겠지만 그거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새벽에 혼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찹찹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처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참으로 찹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기도해 왔지만은 그날따라 우리 주님과 화상 통화하듯이 좀 얼굴을 좀 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소통하지만 화상 통화하듯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가? 예배 드리는데 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화상 통화하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찬양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한다면 훨씬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에 제2의 팬데믹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참 이름이 깁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이분은 WHO의 사무총장입니다. 이분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정은경씨. 이분은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장이십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입니다. 참 이분 열심히
한국의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거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분 얼굴을 보면서 이 팬데믹 속에서 과연 이분 얼굴만 보면 뭔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소리 치는 이재명 씨 또는 정세균 씨, 문재인 씨,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이분들의 얼굴을 떠오르면 우리가 팬데믹에서 그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얼굴도 우리가 도움은 받지만 확실하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얼굴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도움은 참으로 크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아무리 WHO의 사무총장이라도 아무리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라도 아무리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라도 그들도 팬데믹 속에서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 친구 처음 약사가 돼서 문 열 때 제가 한번 가서 보았습니다. 가봤더니 감기에 심하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감기에 걸려 있으면서 감기 환자를 위해서 약을 조제해 주는 걸 보고, 야, 너는 어떻게, 너도 감기인데 다른 사람 감기를 낫게 해준다고 조제해 주냐? 제가 놀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도 확진자로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확진되지 않도록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런 새로운 이 감염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화되고 얼마나 많은 제도가 새로워지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들의 어떤 지식, 어떤 힘으로도 팬데믹을 향해서 시원한 그런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팬데믹 속에서 바라봐야 할 얼굴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스리는 그분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하고 병에서 구하고 눌림에서 구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 우리가 오늘 이 염려 많은 불안한 이때에 바라봐야 할, 그리워해야 할 얼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얘기했습니다. 또 15절에는 오늘날 팬데믹을 무서워하듯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시켜주러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38년 된 병자, 오랜 된 그런 혈루병자,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소경, 또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은 다 새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일으키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팬데믹의 공포에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이 모든 정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때에 우리가 많이 눌려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옮기면 어떡하나?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확진자가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눌린 마음,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는 이 두려움 속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 트라이안 황제,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무섭게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그 탄압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피 흘리신,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는 까닭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짐승에게 몸이 뜯김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마음은 영혼은 자유함을 얻고 소망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그들이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팬데믹은 우리 주님의 손에서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확실하게 관계를 하자고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화상통화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본다 하는 것은 화상통화인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들으실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받으실까? 내가 찬양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내 찬양을 받으실까? 이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상통화다. 놀랍게 우리 주님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칭송하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없으니까 내 뒷모습만 보라 해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세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모세를 기뻐하신 하나님인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실 때마다 뇌성과 우레와 번개가 번쩍번쩍 할 때 그걸 감당 못해서 우리를 못 만나겠으니까 모세가 대신 만나고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좋게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면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지나가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여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운동 많이 한 사람처럼 근육을 그린 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풍채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나약한 모습이랄까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처음 이름 질 때 성주라고 이름을 하나님 할아버지가 졌습니다. 근데 성주라는 것은 주님 성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모습도 주님 닮아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께서 안 된다고. 풍채도 없고 그 아름다운 말 흠모하면 없으면 안 된다고. 성품은 주님 성품을 닮되 절대로 풍채는 예수님 닮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을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풍채도 없다 그랬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실체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와 달리 예수님의 세 제자 12제자 안에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데는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항상 12제자 다녔지만은 이 세 제자는 특별한 곳에 죽은 자를 살릴 때 또는 산에 특별히 기도하러 가실 때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그런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하고 다른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을 이 세 제자는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때의 충격을 계속 간직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1장 16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엄을 봤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위엄을 병 고칠 때 느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부활하실 때 등등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을 베드로는 친히 그 영광을 그 위엄을 크신 위엄을 본 자라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를 이 세 제자에게는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세 제자는 다른 제자와 달랐습니다. 이 실체를 본 다음에 정말 이 세 제자는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세 제자는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실체를 처음부터 본 자인 것입니다. 다메섹 도산에서 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 바울은 그야말로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한 사람을 뽑으라면 한 사람 제자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보면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상에서 같이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는데 부활, 승천하신 후의 모습도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이 뭡니까? 로마에서 가장 극심한 탄압을 당하고 힘들 때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범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 믿음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요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활 후 승천 후에 천상에서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요한이 본 것을 잘 기록해서 그 당시에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히 살아계시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도 받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받고 계신다, 이런 모습으로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거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어떤 표정이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통화하는 것과 상대방을 표정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통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요한과 그 시대에 참으로 눌리고 또 상한 심령, 이 교회, 7교회, 그 교회의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읽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정말 화상통화하듯이 보면서 우리가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표정이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된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귀신을 쫓을 때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큰 소리로 치시고 또 나사로를 살릴 때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이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할 텐데 실제로 오셔서 하시는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니까 그 음성이 뭐냐? 7교회, 바로 이 7교회에 네가 본 거를 다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음성을 딱 들으면서 주님 음성이라고 느끼지 못했지만 누구의 음성인가 하고 뒤를 돌아볼 때,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바로 그분이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이 요한은 금방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촛대 사이냐? 이것은 한번 우리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촛대가 이스라엘의 촛대가 이렇게 생겼죠. 7 촛대입니다.
이것은 좀 작은 거고 아주 큰 7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촛대가 뭐냐? 뒤에 보면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지나다니신 것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이 필요한 사람에 축복을 주십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바디메오는 정말 나사렛 예수여 큰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밖으로 멈췄고 예수님의 관심이 바디메오에게 오겠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당장 예수님의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옆을 지나면서 성도의 곤란한 모습, 눌린 모습, 찢겨있는 모습, 상한 모습을 다 알아채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냥 하나도 피곤하다,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말 병 낫기를 원하는 혈루병자 같은 그런 여인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저분이 지나가는데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술보니게 여인 역시 마찬가지. 내 자녀가 저분이 도와주면 나을 수 있다. 그분에게 얼마나 그린 얼굴입니까? 중풍병자가 나는 혼자 못 가는데 친구 4명이서 자기를 들것에 데리고 지붕을 뜯고 내릴 때 그 친구 4사람이나 그 중풍병자 본인이나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왜? 그만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문제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혀 상대방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말을 하고 끊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훤히 아시고 내 표정 속에서 내 근심과 눌림과 상함을 훤히 읽으시면서 여러분을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자 같으시니 바로 인자이신 거, 예수님이신 것을 금방 알아챈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거는 대제사장의 권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수염을 말하는 거겠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습니다. 33세의 젊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가 하얗고 백발노인 비슷한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고 천지창조 때 계셨던 분이시니까 우리가 33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털, 이 수염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화상통화처럼 가슴에 금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입은 옷은 발까지 완전히 내리는 그런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이 어떤 눈인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어요. 불꽃 같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눈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그 눈이 아닌 것입니다. 실체의 눈은 불꽃같이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볼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세상의 곳곳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음을 다 볼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멀리서도 그 모든 마음과 죄와 또 하나님 향한 그 모든 사랑을 다 보실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예배, 기도,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그분의 발은 어떤 발이냐?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주석은 쇠붙이인 것입니다. 빛난 주석입니다. 풀무불에 달려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온갖 고난을 이겨낸 바로 주님의 발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주석발이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의 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나라도 예수님이 이 주석발로 밟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인들이 그 발 밑에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음성이 있으신 것입니다. 음성에 들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앞으로 이제 계속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그랬습니까? 이 7별, 그리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모든 아픈 곳을 수술해버릴 수 있는, 방사능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입의 검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 이걸로 마귀를 무적행이도 넣었다가 뺐다가 이 검으로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있게 만드는, 바로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입에서.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여러분, 우리가 딱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소망을 잃고 다 죽어가는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왜 보여주셨는가?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 너희들의 모든 환난과 나라 참음 어려움, 여기에 내가 항상 동참하고 있다. 눈동자와 같이 보고 있다.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지킨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팬데믹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진정 우리가 사모하면서 만나고 싶고, 그리고 정말 일방통행이 아닌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의 모습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실체, 우리도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공개했다는 것은 우리도 항상 그분의 실체를 생각하고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상의 모습은 정말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또 존귀와 위엄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런 권위와 또 금띠, 정의의 모습, 권세의 모습, 왕의 차림이요 대제사장의 차림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잠시도 예수님을 상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이 어땠습니까? 3년 동안 얼마나 정말 사랑을 나눴던 예수님이십니까? 하지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한참 떨어진 쌤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았으면 그렇게 반갑고 좋을 텐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위엄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불꽃 같은 눈과 해같이 빛나는 얼굴 앞에 그냥 기절해서 죽은 것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본 사람이 이미 오래전 선지자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이라 했습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바로 요한이 본 그대로 이미 다니엘은 다 보았던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허리에는 우바 순금띠를 띠었다. 그 다음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랬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번갯빛 같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은 그의 눈은 횃불 같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 쇠입니다. 쇠. 팔과 발. 이것은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무리의 소리가 여러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천상의 모습, 예수님 바로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또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금띠는 왕의 지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처럼 끝까지 견디고 성도들과 함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기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라인 예배에서 목사가 직접 못 봅니다. 지금 어떤 자세가 되고 있는지, 또 입에는 뭘 좀 간식을 먹고 있는지, 커피를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런 다니엘이 본 예수, 요한이 본 예수님, 실체 예수님의 실체, 이걸 느끼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이 대상이 그냥 상대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통화가 아니라 화상 통화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팬데믹 속에서 항상 화상 예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 요한이 보니 예수님이 곧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확신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에 지우면서 온라인 예배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십니다. 복이 필요하면 축복하십니다. 마음과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십니다. 팬데믹 속에서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도록 진정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떤 공포, 어떤 근심, 두려움, 다 걱정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목격했던 다니엘 얼마나 장수했습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목격했던 요한 얼마나 장수했습니까? 역시 예수님을 이렇게 화상 통하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관계를 맺고 예배, 찬양, 기도드리는 사람은 힘든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장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한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본 예수님을 항상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진실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다니엘처럼 뜨겁게 주님과 기도하는 사이라면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저에게는 아직은 안 보이셨지만 여러분에게는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땐 제 앞에 와서 간증하시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환난, 이 돌짝밭에 그 돌이 환난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꺾이면 안 됩니다.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믿음 충분히 약해질 수 있고 충분히 믿음이 아주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 통화하는 사람은 절대로 약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을 확실히 불꽃 같은 눈, 입에서 그야말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시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빛나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에 후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런 팬데믹과 같은 그런 전염병이 있겠다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장 누가복음 21장에서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어야 된다고 19절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환난을 장차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제는 상사로 봤던 그 예수님을 실제로 앞에 서서 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것이 팬데믹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가 이제 모일 수 없는 환경이라도 여러분 기도 생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절대로 우리가 등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는 생활,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상통화하듯이 주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하게 살아남아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과 화상통화하듯이 기도 생활하며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무서운 그런 말세의 지말이 되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이 팬데믹을 아버지 하나님 잠잠케 해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우리가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옵시고 온날에 드리는 또 모든 헌금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두 손을 들어 비었기는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며 턱 달려가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한국 교회 위에, 세계 모든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